네, 안녕하세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세세 모음 중에 일곱 번째 품, 마하와꼬, 대품을 공부하고 있는데, 모두 62번부터 71번까지 모두 10개의 경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대품, 길고 중요한 어려운 주제를 담은 경들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살펴보니까 요 대품 공부하는 데만 10주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11번째 주로 대품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많았죠. 처음에 근본교리든 경에서 삼정외도의 문제라든가, 나와서 이제 진리에 대한 불교의 입장이라든가, 탐진치의 문제들, 등등 참 좀 중요하고 어려운 주제들, 그래도 우리가 잘 좀 해석을 하면서 진행해 왔고요. 자, 오늘은, 대품의 10번째 경, 우포사타수탕 해서 포살경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71번. 길어요. 이 경만 페이지가 26쪽에 달하는 긴 경인데, 사실 이렇게 내용에서는 이제 이 경은 오히려 그러니까 길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주제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법부님 우리가 요새 좀 이제 계속 포살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 경은 우리가 독송집의 포살과 관련한 상세한 포살경, 이게 좀 길잖아요. 이제 그 경을 그대로 담고 있고, 그 앞에 또 좀 다른 주제로 좀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그게 어려움은 없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자, 먼저 제가 이렇게 한 장 교재를 만들어 봤어요. 포살경의 구조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 포살이 있다. 라고 해서, 첫째는 소치는 사람의 포살, 이렇게 말해요. 간탐이 함께한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말하자면, 소유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니간타의 포살이라고 해서 니간타라는 사문 그룹이 있다. 그래서 그들도 포살을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포살이 참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거짓 위에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살은 큰 결실, 큰 이익, 큰 영광, 큰 충만이 없다. 라고 간략히 설명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로, 성스러운 포살이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의 포살, 부처님 제자들의 포살을 이제 소개하는데, 이 경이 조금 좀 특별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자, 성스러운 제자가 이렇게 속고한다라고 해서, 상세한 포살경에 나오는 포살의 전체적인 이야기, 그거를 담고 있는데 그 앞에 선제해서 오염된 마음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방책을 가지고 그 오염된 마음을 정화한다. 그런데 그 방책이 무엇냐라고 하면 우리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를 잘 알지만 그 중에 고시 한 가지를 배제하고, 네,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법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승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자신의 계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그리고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요 5가지가 오염된 마음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다. 오염된 마음을 정화하는 방책으로 요 계속해서 기억하는 5가지를 지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또 경은
그 다섯 가지 각각을 비유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순서 그대로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것은 머리가 더러우면 어떻게 그 머리를 깨끗이 합니까? 요즘 같으면 샴푸해가지고 씻는 거지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다섯 가지가 차례적으로 더러운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더러우면 어떻게 해서 머리를 깨끗이 합니까? 이렇게. 두 번째로는 더러운 몸이 더러울 때 어떻게 해서 깨끗이 합니까? 세 번째 더러운 옷, 옷 빨아야 되겠지 뭐.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계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을 더러운 거울이 더러울 때 어떡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법원님 육조 해능대사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죠. 그 신수대사하고 해능대사하고 두 분이 그러니까 거울과 관련한 그걸 하여간 법을 겨루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신수대사는 겨울에 때가 묻으면 그걸 닦아서 깨끗이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해능대사는 거울이랄 것도 없는데 이제 이런 이제 그 차이를 보여주잖아.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와 관련한 거울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어찌 보면 마음 그 자체 이제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경에서는 거울을 내가 계를 계속해서 지키는 거, 자신의 계를 계속해서 기억함, 이거를 거울에 비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승을 머리, 몸, 옷 이렇게 비유하고 계를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요것을 거울에 견주고 있다. 좀 차이가 있죠. 말하자면 이제 해능대사니까 이제 선불교의 중심이 되잖아. 이제 그쪽에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신수대사와의 이런 대화에서 하여간 하여간 일화에서 보면 거울 자체를 마음에 비유하는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니까야에서는 거울이라는 것을 내가 계를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근데 요거는 우리가 왜 그 출가자에 대해서 출가자의 수명은 뭐고 사여 이정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제 그럴 때 보면 출가자의 용모, 출가자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런 표현으로 할 때 그 계로서 말하잖아.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용모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의미가 연결이 되겠죠. 그런 이제 자신의 계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을 거울에 견주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깨지지 않고 얼룩지지 않고. 그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앞에 네 가지, 그러니까 불법성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깨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요 네 가지가 뭐예요? 예류의 사유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천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을 더러운 금이 더러울 때 어떻게 깨끗이 하는가 이렇게 그 비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 경에서는 오염된 마음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를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하면서 머리, 몸, 옷, 거울, 금이라는 비유로서 설명하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어가지고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하면서 상세한 포살경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포살경, 이건 26페이지나 되는 꽤 긴 경이거든요. 근데 그 경의 구조는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 그동안 이 대풍 공부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오늘은 좀 힘들지 않게 경을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동쪽 사원의 미가라마타 저택에 머물렀다.
그때 미사카 미가라 맞다가 포살일에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위사카 미가라 맞다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위사카여, 그대는 한낮에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대덕이시여, 오늘 저는 포살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살일이니까. 자, 이때 위사카 미가라 맞다. 누구죠? 위사카는 일단 이름이야. 미가라 맞다 이러는데 미가라가 이제 사슴이야. 그리고 맞다는 엄마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데서 보면 녹자모라고 불리는, 그래서 녹자모 간다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바로 이제 미가라 맞다 이고 이름이 위사카야. 이 위사카 미가라 맞다가 교리적으로 하여간 경전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유명하잖아, 미가라마또. 위사카 미가라마또 유명한 사람이거든. 유명한 사람은 일단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어떤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그렇다라니까요. 하나의 모음에서 비구 제자 중에는 비구 제자는 42명인가 뭐 이렇게 그 으뜸가는 네. 그 분류를 해가지고 뭐 그 중에 보면 뭐 안한다 조자 같은 경우는 뭐 5번 나오기도 하고 이러지만 비구 제자는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고 비군이 남신자 여신자 이렇게 각각 뭐 10명씩 이렇게 이제 으뜸되는 제자들을 말하잖아요. 그때의 위사카 미가라 마뚜도 여신자 가운데 으뜸의 한 사람이라고. 어떤 점의 으뜸일까? 미가라 마뚜는 여신자 가운데 보시의 측면에서 으뜸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이건 그 으뜸품 그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위사카 미가라 마뚜, 여신자 가운데 보시의 측면에 으뜸인 제자가 포사를 준수하려고 절에 왔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대는 한낮에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질문하셨고 오늘 저는 포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위사카에게 방금 우리가 그 구조를 보았지만 3가지 포살이 있다. 라고 포살의 대의를 설명하는 주제죠. 위사카여, 이런 3가지 포살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소치는 사람의 포살, 니간타의 포살, 성스러운 포살이다. 위사카여, 어떻게 소치는 사람의 포살이 있는가? 위사카여, 예를 들면 소치는 사람은 저녁 때 주인들에게 소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이렇게 숙고한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뭐 자기 소가 아니라 이제 그 주인의 소를 처치는 목동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돌려보내고 일을 마치고 나면 하루를 되짚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포살의 의미를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 하루의 일과를 되짚어보는 이런 측면으로 소치는 사람의 포살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숙고한다. 오늘은 소들이 이런 장소들에서 움직였고 이런 장소들에서 물을 마셨다. 이제 내일은 소들이 이런 장소들에서 움직일 것이고 이런 장소들에서 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이처럼 위사카여, 여기 포살을 준수하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숙고한다. 오늘 나는 딱딱한 이런 음식들을 먹었다. 부드러운 이런 음식들을 먹었다. 이제 내일은 딱딱한 이런 음식들을 먹을 것이고 부드러운 이런 음식들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는 이런 간탐이 함께한 심으로 하루를 보낼 것이다. 위사카여, 이렇게 소치는 사람의 포살이 있다. 이거 내가 금방 하루를 뒤집어보는 측면만 얘기했는데 딱 그건 아니네. 하루를 뒤집어보면서 내일 일을 또 미리 살펴보는 여기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중심되는 개념이
소들도 이렇게 먹고 마셨고 오늘 그랬고 내일 이럴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비유하자면 소 치는 사람이 소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거고요. 포사를 준수하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포사를 준수할 거요 라고 하는데 그 포사의 준수의 내용으로 오늘 내가 이런 거를 먹었고 내일은 이런 거를 먹을 거요 라고 해서 먹는 거. 이거는 이제 포괄적으로 약간 소유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는 이런 간탐이 함께한 심으로 하루를 보낼 것이다. 요렇게 보내는 사람을 소치는 사람의 포사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위삭하여 이렇게 준수하는 소치는 사람의 포살은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없다. 위삭하여 그러면 어떻게 니간타의 포살이 있는가? 위삭하여 니간타란 이름의 사문 집단이 있다. 그러니까 사문이라고 부를 때 니간타, 자인하교의 수행자들, 이 니간타도 사문의 집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추긴다. 자, 오라. 그대는 동쪽으로 백요자나 밖의 생명에 대해서는 몽둥이를 내려놓아라. 서쪽으로 백요자나 밖의 생명에 대해서는 몽둥이를 내려놓아라. 북쪽으로 백요자나 밖의 몽둥이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몽둥이를 내려놓아라. 남쪽으로 백요자나 밖의 생명에 대해서는 몽둥이를 내려놓아라 라고 이렇게 일부의 생명을 위한 연민과 동정을 부추긴다. 일부의 생명을 위한 연민과 동정은 부추기지 않는다. 요건 어떤 의미지? 여기서 이제 요자나라고 하는 거는 대략 한 11km 정도의 거리 단위잖아요. 그러면 100요자나면 1000km, 1100km 되는 거지. 그러니까 1100km면 몇 리야? 따지면 엄청 큰 공간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동서남북 모두로 백요자나 밖의 생명에 대해서는 몽둥이를 내려놓아라. 몽둥이를 내려놓자라는 거 뭐야?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달리 말하면 내가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들과 다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걸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일부의 생명을 위한 연민과 동정, 일부의 생명을 위한 연민과 동정은 부추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러니까 대략 1100km라고 하는 큰 공간이 면적이지만 이 면적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몽둥이를 내려놓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그 밖에 있는 존재들한테는 몽둥이를 내려놓는다. 그러면 얼마의 거리든 간에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이런 존재들한테는 몽둥이를 폭력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잖아. 그 밖에 있는 달리 말하면 내 삶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는 거야.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조금 좀 애매하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살아가는 그런 기준으로 치면 어떤 교리하고 좀 자비희사. 그죠? 우리가 자비희사를 사무량심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가까운 데부터 멀리까지 모든 생명들에게 그 자비희사의 마음을 내 안에 채움으로써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러되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니간타들은 실제로 내 삶에 직접 연관이 있는, 그래서 백요자나 동서남북으로 이런 면적 안에 있는 존재들한테는 폭력을 행사한다. 몽둥이를 둔다. 달리 말하면 그들을 내 삶에 직접적인 연결되는 존재들한테는 자비희사 사무량심 이런 거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자연학교는 작은 벌레조차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 찬물도 안 마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관점이 다른 거겠지. 불교에서도 그 오계라는 게 있고, 그래서 오계에서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데, 그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사무량심이 있잖아. 불교는 그게, 일치하는 방향성을 갖는 거지. 그런데 이제, 니간타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그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찬물도 먹지 않는 이런 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근데 여기서 이제 몽둥이, 폭력 이런 거는 이제 그런 면이 있겠지. 살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삶을 대하는 거라면 이런 경우는 뭐 나에게 대응되는 나에게 공격적인 그러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든다거나 뭐 그냥 잘은 모르겠는데 불교는 오계와 사무량심이라는 게 일치되는 방향성을 갖는데 그래 법부님 지금 지적하셨듯이 니간타의 오계 거기서도 불살생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막상 이렇게 어떤 내 삶에 연결되어 있는 범주 거기에 대해서는 몽둥이를 내려놓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포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교가 오계와 사무량심이 일치되는 같은 방향성을 보여줄 때 니간타는 그들의 오계와 그들이 포살일에 행하는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그래요. 그런 모순점을 볼 수가 있겠네. 어쨌든 뭐 이게 내용상으로는 그런 거야.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무량심과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포살일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추긴다. 자, 오라. 그대는 모든 옷을 벗은 뒤에 이렇게 말하라.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어떤 곳에도 나는 없다. 어디에도 어떤 목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나의 것은 없다. 모든 옷을 벗은 뒤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옷을 안 입는 나형 외도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뭐 그러니까 이제 포살일에도 옷을 벗고 그리고 이제 옷을 벗었으니까 아무것도 내 몸에 걸리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언하자 이거지.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나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런가 하면 어디에도 어떤 목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나의 것은 없다. 라고 해서 앞에서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야. 그런가 하면 나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 존재야. 이렇게 소속됨으로써 제약당하지 않고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선언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어떠냐 하면 그러나 그의 부모는 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그도 안다. 이들은 우리 부모님이다 라고. 또한 그의 아들과 아내는 안다. 이 사람은 나의 부양자이다 라고. 그도 안다. 이 사람은 나의 아들과 아내이다 라고. 또한 그의 하인과 직원들은 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그도 안다. 이들은 나의 하인과 직원들이다 라고. 이렇게 진실에 대해 부추겨져야 하는데 그들은 거짓을 부추긴다. 이런 것은 그의 거짓말 위에 있다고 나는 말한다. 라고 해서 포살의 그 옷을 다 벗고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존재야. 이러는데 사실 보면 그죠? 이 내용으로는 이미 부모님한테 속한 존재잖아. 아들과 아내에게 속한 존재잖아. 그러면서 또 그 하인과 직원들 이쪽은 속한다는 것보다는 하인과 직원들은 나의 소유물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겠죠. 그래서 말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세상도 알고 자기도 알아. 이렇게
나는 부모에 속하고 가족에 속하고 나는 나의 것들이 있고 이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포살일이니까 진실을 부추겨야 하는데 거짓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것은 그의 거짓말 위에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는 그 밤이 지나면 주어지지 않은 재물들을 사용한다. 이런 것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위에 있다고 나는 말한다. 주어지지 않은 재물을 사용한다라는 표현은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니간타들이 도둑질을 하는 건 아닐 텐데 어떤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도 괜찮은 내용이니까. 위삭하여 이렇게 준수하는 니간타의 포살은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없다. 이래가지고 소치는 사람의 포살하고 니간타의 포살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세한 포살경에서 그 포살을 하면 어떠하냐라고 할 때 커다란 결실, 이익, 영광, 충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포살을 준수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 소치는 사람, 니간타, 이들의 포살은 이렇게 소유적인 것이고 거짓 위에 서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포살은 큰 결실, 큰 이익, 큰 영광, 큰 충만이 없다라고 부처님이 성스러운 포살을 설명하기 전에 이 두 가지 그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지 않는 포살을 소개한 거죠. 예, 그렇게 두 가지 포살을 보는 거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어가지고 위삭하여 그러면 어떻게 성스러운 포살이 있는가?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위삭하여 어떻게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는가? 위삭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에게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뭐죠? 오염된 심을 정화하는 방법. 무엇이?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하여간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 1번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예를 들면 위삭하여 더러운 머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바로 조금 전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그려봤지만 이 5가지 방책이 비유로서 설명되죠. 그래서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더러운 머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위삭하여 어떻게 더러운 머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는가? 반죽과 진흙과 물 그리고 섞은 것에 의한 사람의 애씀을 조건으로 위삭하여 이렇게 더러운 머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이렇게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더러워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버그님은 머리 더러워지면 어떻게? 샴푸 쓰죠. 근데 2600년 전 인도에서는 어땠나요? 반죽과 진흙과 물 그리고 그걸 섞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애를 쓰는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더러운 머리를 깨끗이 합니다. 이런 얘기죠. 위삭하여 이렇게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어떻게 있는가? 위삭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에게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 여기까지는 이제 앞의 내용을 반복하지요. 그리고는 이어서 이것이 위삭하여 성스러운 제자는 범천의 포사를 준수한다. 범천과 함께 산다. 범천을 시작으로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 라고 불린다. 이렇게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이제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는 더러워진 머리를 깨끗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인데 이렇게 이런 방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성스러운 제자는 범천의 포살 이렇게 말하죠. 범천. 근데 이제 사실은 범천 브라흐마라고 하면 초선이라는 그 색계 첫 번째 하늘의 신들이잖아. 그런데 경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그 아버지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삶도 범천과 함께 사는 삶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범천이란 말은 이제 기본적으로 성스럽다라는 그러니까 브라흐마 범이라는 말이 그 성스럽다는 의미를 이제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으로서 마음의 오염을 정화하는 이런 삶은 성스러운 삶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범천의 포사를 준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범천과 함께 사는 거로 되고, 그 다음에 이 이제 범천을 시작으로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 이랬는데 요거 한번 좀 같이 봅시다. 그 앞장에 보면 맨 밑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줄 보면 아라빠 찌땅 빠시 닥띠 이래 나오거든. 이때 이제 요 아라빠라는 단어가 아라빠죠. 아라빠. 이게 의미가 beginning with. 그러니까 시작하다 이런 의미겠지. 그런가 하면 referring to 그리고 about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의미고 요거 비슷하게 뭐뭇에 대하여 요런 의미란 말이야. 제가 이제 오늘 좀 수업 준비를 하느라고 다시 보다 보니까 범천을 시작으로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 요런 번역에서 이게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을지 범천과 관련하여 요렇게 보는 게 맞을지 법원님 생각은 어떨까? 이게 지금 그 5개의 방책에서 다 동일하게 나타나거든. 그럴 때 범천을 시작으로 마음이 청정해진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지 범천과 관련하여 이렇게 보는 게 나을지 모르겠어. 다 읽어보면서 판단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범천의 포살, 범천과 함께 사는 이런 이런 이제 방책이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위삭하여 어떻게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는가? 위삭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법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이 개별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에게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 예를 들면 위삭하여
더러운 몸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예, 더러운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삭하여 어떻게 더러운 몸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는가? 때 미는 돌과 비누와 물 그리고 섞은 것에 의한 사람의 애씀을 조건으로 위삭하여 이렇게 더러운 몸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이렇게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몸이 더러울 때는 샴푸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때밀이 수건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때미는 돌, 비누와 물 그리고 그걸 섞고 사람이 애쓰는 일을 통해 가지고 더러운 몸을 깨끗이 한다. 이거죠. 이렇게 비유를 했고 위삭하여 어떻게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는가? 위삭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법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이 개별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에게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 이것이 위삭하여 성스러운 제자는 법의 보살을 준수한다. 범천의 보살하고 이렇게 달라진 거죠. 법과 함께 산다. 법을 시작으로. 여기서도 이제 아랍바거든. 그러니까 법을 시작으로라고 할 건지 법과 관련해서 심은 청정해지고 이렇게 봐야 할지 우리 조금 이따가 다시 봅시다. 법을 시작으로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라고 불린다. 이렇게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위삭하여 어떻게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는가? 위삭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승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정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올바르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여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가 있다. 네 쌍의 대장부요 여덟 무리의 성자들인 이분들이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시다라고. 승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에게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 예를 들면 위삭하여 더러운 옷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잠깐만요. 이거를 안 찾아놨나? 내가 지금 이제 뭘 좀 보려고 했냐면, 여기서 승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하면서 네 쌍의 대장부요 여덟 무리의 성자들인 이분들이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번역을 내가 좀 바꾼 거야. 나는 불교를 믿는다 요 책을 만들 때쯤부터 번역을 바꿨거든요. 그 이전에는 요 내용을 조금 달리 했었는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분들이 즉 사쌍팔배의 성자들, 이 사쌍팔배의 성자들인 이분들이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불법승 삼보라고 말할 때 이 상가, 승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승보. 법은이 기본적으로 승보는 뭐라고 정의이 되지? 이게 우리가 왜 보통 이제 그 법회할 때 삼기의 할 때 보면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러잖아.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런 삼기의 가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삼보라고 말할 때 이 승보는 스님이라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가라고 하는 집단을 말하는 것이다. 그 의미 아시죠? 상가라는 집단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스님이라고 하는 개인을 지칭해가지고 그러니까 집단이 아니라 사람을 지시해가지고 승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뭐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서도 또 한면으로는 그렇다면 승가, 그러니까 상가, 승보, 그러니까 삼보 중에 하나인 이 승보가 그런 그 집단을 의미하는 것뿐인가? 모든 경우에 승보는 그 상가라고 하는 집단인가? 이래야 할 때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삼기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삼기의를 할 때 의지처인 부처님과 의지처인 가르침과 의지처인 성자님들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럼 성자님들이라고 말할 때는 성자인 스님들, 그 사람으로의 성자님들을 우리가 의지처로 한다 이 얘기잖아. 상가라고 하는 집단을 의지처로 해야 한다라는 이 주장과는 또 좀 괴리가 되죠. 그러면 틀린 건가? 이래 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하나 이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상가라고 할 때는 이건 부처님 제자들, 특히 비구 비구니 출가자들의 집단을 상가라고 한다라는 건 뭐 타당한 일이고, 그런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그 상가라고 하는 것의 정신은 어디에 있어? 당시 인도 땅에도 여러 종교들마다 다 그 종교들 가운데 그 무리들이 이어 있으면 그게 상가란 말이야. 그래서 왜 그 육상에도 말할 때도 보면 뭐 상가를 가졌고 이런 식으로 다 표현되잖아. 부처님, 불교에만 상가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죠? 그럴 때에 부처님 제자들의 상가, 이 상가의 정신은 어디에 있어? 부처님 말고 부처님은 그냥 부처님 이렇게 따로 두고 다른 상가에는 없는 존재들이 있지. 사상팔배. 그죠? 그러니까 이 상가에 사상팔배의 성자들이 없으면 이 상가가 불법상 삼보라고 지시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삼보인 승보, 이 상가의 정신은 성자들이라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만 사문이 있다라고 사자후를 토하는 거, 이게 어쨌든 벗어난 삶의 영역이라는 유황부학의 성자들, 사상팔배의 성자들, 이런 성자라는 개념이 없으면 불교의 상가나 다른 뭐 니간다의 상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승보 이러면은 집단으로의 상가를 지시한다라는 말은 당연한 일 같고, 그러나 그 상가의 정신은 어디에 있냐 하면 사성팔배의 성자들이라는 여기에 그 정신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승보를 말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다 보아야 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게 어찌 보면 그 삶에 대해서도 단상,
두 가지 치우침 가운데 부처님이 연기된 식의 윤회를 말하듯이 이 상가라고 말하는 데서도 거룩한 스님들께 비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정말로 이게 거룩한 스님들을 말하는 건지 머리 깎은 스님들은 다 말하는 건지 뭐 몰라도 아마도 문제 제기를 하는 데서는 그냥 머리만 깎았다. 그래서 겉모양만 스님이면 다 승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상가라는 집단이 승보다. 이제 이런 주장인 걸로 이해를 하죠. 그것도 타당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집단만을 가지고 상가라고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사상팔배의 성자라고 하는 이 정신이 빠지고 나면 상가는 상가지만 승보라고 불리우는, 그죠? 알맹이가 없는 삼보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종교에도 다 상가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치 단상을 극복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듯이, 그럴 때에 지금 요 자리에서 내가 이제 작년에 요 번역을, 그러니까 똑같은 말에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정신을 살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번역을 수정한 내용이 뭐냐 하면 요건 거야. 네 쌍의 대장부요 8무리의 성자들인 이분들이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다. 세존의 제자인 상가, 승보가 누구라고? 뭐라고? 이럴 때 바로 사쌍팔배의 성자인 이분들이 상가다. 의지처인 상가가 누구냐? 꼭 집단으로의 그 상가만이 의지처인 승보냐? 아니요. 여기선 이렇게 분명히 그 상가의 정신에 해당하는 성자님들, 이분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다. 그리고 이분들이 복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자들에게로 나는 간다. 의지처인 성자, 요렇게 승보, 상가를 말하는 게, 그냥 누구나 다 머리만 깎으면 스님이라고만 불리면 다 승보냐? 하는 문제제기 타당하고, 그렇다고 집단으로의 상가를 말하지만 거기에 그래 알맹이로 그 정신이 부여되는 성자가 배제되었다면 세상에 상가들이 한두 개야? 결국은 그 두 개를 이렇게 잘 감안해서 볼 때 상가라는 집단이 승보다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런가 하면 또 한면으로는 바로 이렇게 그 승을 계속해서 기억한다라는 이 자리에서 알려주는 것, 바로 사쌍팔배의 성자들, 이분들이 승보인 그 상가다. 그 답을 이제,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느라고 내가 작년에 번역을 이렇게 잘 맞춰서 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위삭하여 더러운 옷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그러면 위삭하여 어떻게 더러운 옷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는가? 열과 잿물과 소똥과 물 그리고 섞은 것에 의한 사람의 애씀을 조건으로 위삭하여 이렇게 더러운 옷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이렇게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네, 머리에 이어서 몸에 이어서 더러운 옷이야.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위삭하여 어떻게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는가? 아이고, 이게 넘어간 게 아니네. 뒷부분이 남았네. 위삭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승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내지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이시다라고 승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에게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 이것이 위삭하여 성스러운 제자는 승의 포사를 준수한다. 승과 함께한다. 승을 시작으로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라고 불린다. 이렇게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위삭하여 어떻게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는가? 위삭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자신의 계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계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에게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 예를 들면 위삭하여 더러운 거울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어쨌든 출가자의 용모가 무엇입니까? 계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위삭하여 어떻게 더러운 거울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는가? 기름과 재와 말꼬리로 만든 솔 그리고 섞은 것에 의한 사람의 애씀을 조건으로 위삭하여 이렇게 더러운 거울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이렇게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위삭하여 어떻게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는가? 위삭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깨지지 않고 내지 삼매로 이끄는 자신의 계를 계속해서 기억한다. 계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에게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 이것이 위삭하여 성스러운 제자는 계의 포사를 준수한다. 계와 함께 산다. 계를 시작으로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라고 불린다. 이렇게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위삭하여 어떻게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는가? 위삭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4대 왕천의 신들이 있고 33천의 신들이 있고 야마천의 신들이 있고 도솔천의 신들이 있고 화락천의 신들이 있고 타화자재천의 신들이 있고 범신천의 신들이 있고 그보다 높은 천의 신들이 있다. 이런 신들은 믿음을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 이런 신들은 계를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계가 있다. 이런 신들은 배움을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보시가 있다. 이런 신들은 하나를 건너뛰었나요? 네. 이게 참 읽다 보면 그래. 배움을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배움이 있다. 이런 신들은 보시를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보시가 있다. 이런 신들은 지혜를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다. 라고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내가 아침에 독송할 때 가끔씩 펜 들잖아. 그 부분 독송 중에 보면 좀 길게 독송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진짜 헷갈려. 그래서 펜으로 짚어가면서 하는 거야. 자기와 그 신들의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에게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 예를 들면 위삭하여 더러운 금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그러면 위삭하여 어떻게 더러운 금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는가? 불꽃과 소금과 붉은 흙과 집게 그리고 섞은 것에 의한 사람의 애씀을 조건으로 위삭하여 이렇게 더러운 금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이렇게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위삭하여 어떻게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는가? 위삭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4대 왕천의 신들이 있고 33천의 신들이 있고 내지 그보다 높은 천의 신들이 있다. 이런 신들은 믿음을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다. 이런 신들은 계를 갖추어 배움을 보시를, 이런 신들은 지혜를 갖추어 여기서 죽은 뒤 그곳에 태어났다. 나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다 라고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한다. 자기와 그 신들의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그에게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 이것이 위삭하여 성스러운 제자는 천신의 보살을 준수한다. 천신과 함께 산다. 천신을 시작으로 심은 청정해지고 환희가 생기고 심의 오염원들은 버려진다라고 불린다. 이렇게 위삭하여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5가지 지금 심의 그러니까 오염된 심의 방책에 의한 정화, 요 5가지 정화 방법, 이것을 잘 기억하는 삶, 이것도 포살인가? 성스러운 보살. 포살에 들어가는 건가? 근데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포살이야.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은 어떤 포살? 포살이라고 말을 해주거든 사실. 우리가 이건 뒤에 이어가지고 포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 5가지 방책에 의한 정화를 포살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읽어가는, 나도 이제 그렇게 쭉 읽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포살이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그죠? 공방본바에 의하면 범천의 포살이다. 범천과 함께 산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는 법의 포살, 계의 포살, 승가. 그래. 승의 포살, 계의 포살, 천신의 포살 이랬잖아. 그러니까 5가지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를 뭐 뒤에 4가지는 뭐 그대로 그 자체의 포살이고 열애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만 범천의 포살이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염된 심의 방책에 의한 정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5가지도 포살인 거야. 그런데 하여간 그 성스러운 포살, 3가지 포살이라고 하면서 소치는 사람의 포살, 니간타의 포살, 그리고 성스러운 포살이랬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성스러운 포살 안에는 좀 소분류된 포살들이 더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포살은 부처님에 의한 부처님 제자들의 포살일 텐데, 거기에는 이렇게 5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으로의 범천의 포살, 법의 포살, 승의 포살, 계의 포살, 천신의 포살, 이런 5가지 포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경해집 부분이지, 위삭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라면서 이제 8가지 8계를 준수하는 포살이 이어지거든. 그러니까 이런 5가지의 포살이라는 관점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거지. 우리가 보름의 3일 특정한 날 동안에 일상의 5계에다가 3개의 계를 더해가지고 아라한을 본받자. 그래서 출가자의 버금가는 계를 지닌다. 요걸로 이제 포살일의 정신을 잡는 거잖아. 그렇게 정해진 날짜에 이런 그 8계를 지니는 포살이라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는 포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5계를 일상적으로 지녀야 하듯이 이 계속해서 기억하는 5가지, 여기서는 어째서 보시를 계속 기억하는 게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5가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삶, 이것 자체가 포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주제가 사실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지시하는 말이 오염된 심의 방책에 의한 정화. 오염된 심을 정화하는 방책이 무엇이냐?
5가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포살이다. 요거는 보름에 3일간 요런 특별한 날을 잡아서 5개가 확장된 아라한을 본받고 출가자의 버금가는 삶을 실천하는 곳으로의 8개를 지니는 요런 특정한 날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그죠? 그런 측면으로 이 오염된 심의 방책에 의한 정화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도 다 그 포살이야. 그 부분을 그림에 좀 더 제가 보충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5번째 천신의 포살 요거 하면서 법부님 좀 오늘 뭐 생각난 거 없나? 천신의 보살? 천신, 그러니까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이야기 그거 하면서 뭐 좀 딱 생각이 미친 게 없을까? 5가지 믿음의 도시.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한 얘기가 있지. 야마. 그죠? 아니, 3가지 야마의 어떤 한 가지는 잘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야마라고 하는 말이 사실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이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따져볼 때, 아침에 제가 설명한 게 그거죠? 야마라고 하면 이게 뭐 이런 죽음의 신 이런 이야기라고.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음력을 했는데 이제 그 한자 음력을 우리말로 읽으니까 염라가 된 거야. 그래서 염라대왕 뭐 이렇게 이제 음역된 그 말이죠. 근데 요거 말고 야마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팔레오에서는 이 장음 단음은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 그래서 야마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라고 하니 이제 4대 왕천의 신들이 있고 어딨나요? 자, 산띠대와 짜뚜 마하라지카 하면 이제 4대 왕천이죠. 그 다음에 산띠대와 따와 띵사 하면 33천이죠. 산띠대와 야마 하면 야마천의 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야마대와 야마천 요렇게 6개 하늘의 밑에서 3번째 하늘이 야마천 거기에 신들 야마대와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 야마라는 단어가 그거 말고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게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오늘 아침 법구경 공부에서 3가지의 야마 중에 어떤 한 가지라도 잘 보살펴야 한다 이 말을 했는데 그 야마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 우리가 이런 기억을 하는 게 그거지. 사선삼명 얘기를 할 때 뭐 일반적으로 뭐 마치마니까야에서 사선삼명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밤 그날 그럴 때 부처님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해서 깨달음을 말할 때 이 숙주명이 밤의 초상분. 그렇죠. 라띠야 이렇게 해가지고 밤의 이렇게 나옵니다. 밤의 빠탐에 야매 해가지고 첫 번째 야마에 이렇게 한 거지. 첫 번째 야마에. 그리고 천안명에서는 맛집에 야매 해가지고 중간의 야마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띠야 야매 해가지고 3번째 야마에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이제 야마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의 그 밤을 셋으로 나눠 가지고 초, 중, 후도 했었죠? 후 3분 이랬지? 초 3분, 중 3분, 후 3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요렇게 하루 밤이라는 시간 단위를 가지고 그 시간 단위를 셋으로 나눠 놓으면 그 나뉘어진
각각을 말할 때 야마 요 말을 이제 쓰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구경에서 오늘 아침 개성이 이렇게 그 세 가지 야마 중에 어떤 이렇게 표현될 때 그 야마가 어떤 시간 단위를 놓고 셋으로 쪼개가지고 그 셋 가운데 어떤 거 하나라도 보살필 수 있어야 돼. 요런 의미.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밤에서는 하루 밤이라는 시간 단위를 놓고 셋으로 잘랐지만 이제 그 법구경에서는 한 평생 우리의 한 일생을 놓고 셋으로 잘라가지고 제일 앞에 있는 3분의 1의 과정으로의 야마, 중간에 야마, 마지막 야마. 그래서 가장 좋기로는 첫 번째 야마에서 잘 보살피면 뒤에는 보살핀 걸로 시작했으니까 걱정이 없죠. 거기서 못했으면 중간에 야마에서라도 잘 보살펴가지고 가자고. 그것까지 못했다. 사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나이가 된 거지 벌써. 법우님은 아직까지 중간이라고 봐도 돼.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지. 근데 나는 이제 후 3의 야마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잘 보살펴야 하는. 그래서 삶을 세 기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말할 때 그 야마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바로 요 야마라는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오염된 심에 대한 방책에 의한 정화로 5가지의 포살, 성스러운 포살 안에는 이런 5가지 포살도 있다라는 거 설명됐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119쪽이 되네. 119쪽 맨 아래. 위삭하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한다.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사를 준수할 것이다. 여기부터는 이제 포사를 말하는 경들 동일하게 나오죠. 아라한들은 죽을 때까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주어진 것을 가지는 자이고 주어진 것을 바라는 자이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깨끗한 존재로 머문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주어진 것을 가지는 자이고 주어진 것을 바라는 자이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깨끗한 존재로 머문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나는 포사를 준수할 것이다. 동일한 내용이 음행을 벌였기 때문에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다. 예, 반복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벌였다. 라는 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자여서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삼간다 이랬는데 요새 우리 이거 표현 바꿨죠. 규정되지 않은 때 이렇게도 바꿨죠. 그 다음에 꾸미고 즐기고 꾸미는 거를 피했다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로 높고 큰 침상을 벌였기 때문에 높고 큰 침상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을 사용한다.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높고 큰 침상을 벌였기 때문에 높고 큰 침상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을 사용한다. 이런 요소에 의해 나는 아라칸을 뒤따른다. 나는 포살을 준수할 것이다. 라고. 위삭하여 이런 성자의 포살이 있다. 위삭하여 이런 성자의 포살을 준수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다. 자, 그러면 고부님 여기서 이런 성자의 포살이 있다 라고 했거든. 그러면 성자의 포살은 어떤 거야? 이런 8가지 계를 지키는 거. 더하기? 앞에 5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8가지 포살 요 부분을 묶어서 지금 설명하지는 않죠. 이게 뭐 내용은 똑같이 나오지만, 그러니까 성스러운 포살, 이런 성스러운 포살이 있다 라고 말할 때는 결국은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5가지. 이것이 범전의 포살 내지 천신의 포살. 이렇게 이름 붙여지고, 그 다음에 8가지 각각들이 다 나는 포살을 준수할 것이다 라는 요 말로 성스러운 포살의 일부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모두 13개의 성스러운 포살이 있다. 저는 포살 하면 포살 1에만 준수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8가지도 매일 포살을 준수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봐도 좋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스러운 포살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늘 포살일에 특별하게 확장된 계율, 요렇게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 나도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네. 이런 13가지 항목이 굳이 정해진 포살일 요렇게만 볼 게 아니라 최소한 이렇게 지켜라라는 그래. 그런 의사입니다. 그게 맞겠습니다. 그게 타당해 보이네요. 그래, 이제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성자의 포살을 준수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다. 앞에 2가지. 소치는 사람의 포살하고 니간타의 포살은 그게 말이 포살이지 이런 큰 결실을 갖지 못해. 그러나 성자의 포살은 이렇게 큰 결실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얼마나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는가? 예를 들면 위삭하여 앙가 마가다 까시 꼬살라 왓지 말라 찌띠 왕가 꾸루 반잘라 마차 수라세나 아사카 아완띠 간다라 캄보자 등 빛나는 보석으로 가득한 이 16의 큰 나라에 대한 총괄적 지배력의 왕권을 가졌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이것은 8요소를 갖춘 포살의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위삭하여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지할 것 없는 것이다. 이 부분 우리 그동안 특히 불교 입문 이 책을 통해서 포살에 대한 모든 주제를 다 상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하기로 하고, 요거 지금 간략히 보고 나면 이 불교 입문 1 소유 이 책 공부할 때 보니까 4번 수업을 통해서 포살을 다 공부를 했더라고요. 우리 요새 이제 정리하고 나면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요약본 있잖아. 조금 있다가 요약된 거 4번 요약된 거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의 포살과 관련한 모든 공부를 다 소개한 걸로 하고, 법우님 나중에 그거 링크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지할 것 없는 것이다. 위삭하여 4대 왕천의 신들에게는 인간의 50년이 하루 밤낮이다. 그 밤으로 30밤을 가진 것이 한 달이다. 그 달에 의해 12달이 1년이다. 그 년으로 신들의 500년이 4대 왕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위삭하여
어떤 여자나 남자가 8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4대 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위삭하여 이것은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 것 없는 것이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한 것이다. 자, 그럼 요렇게 그 각각의 하늘의 하루 밤낮이 인간으로 치면 얼마냐 하는 부분을 이제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표를 만들어 봤죠. 그래서 불교인문 제게 377쪽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표가 만들어져 있거든. 그래서 그 결과만 보면 4대 왕천은 방금 읽었듯이 인간의 50년이 하루 밤낮이야. 뭐 1년은 30방 곱하기 12달 동일하고, 그런 인간의 50년을 하루 밤낮으로 해서 30밤 12달을 1년으로 하는 500년이 수명의 기준이야. 요거를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하니까 900만 년 오래 살죠. 그 다음에 징그럽다. 그 다음에 33천은 인간의 100년으로 수명의 기준이 1000년이야. 환산해보면 3600만 년이야. 그 다음에 야마천, 인간의 200년을 하루 밤낮이 되고, 그렇게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1억 4400만 년. 도솔천은 인간의 400년으로 4000년을 살아서 5억 7600만 년. 화락천은 인간의 800년으로 8000년이 기준되어서 23억 400만 년. 타화자재천은 인간의 1600년을 하루 밤낮의 길이가 되고, 그렇게 16,000년이 수명의 기준이어서 92억 1600만 년이,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92억 1600만 년이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야. 자, 그 얘기가 이제 그 경의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장으로 가면, 마지막 장에 가면 이제 개송이 하나 나오죠. 생명을 해치지 않고 또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또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 음행을 성행위를 멀리해야 하고 밤에 때 아닌 때에 먹지 않아야 한다. 화환을 걸지 말고 향을 뿌리지 말고 땅에 놓인 작은 침상이나 자리에서 잠을 잔다. 참으로 이것 8요소를 가진 큰 포살이 부처님에 의해 괴로움의 끝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도 태양도 둘 모두 아름다운 것이니 그 움직임이 미치는 곳까지 비춘다. 그들은 어둠을 거두고 허공을 가니 구름을 모든 방향을 비춘다. 세상에는 보석 중에 진주, 수정, 행운의 청금석, 그리고 색깔이 좋은 금이거나 금이 있고 합닥가 금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것은 8요소를 가진 포살에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 모든 별 무리가 달빛의 16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참으로 계를 중시하는 여자와 남자는 8요소를 가진 포살을 준수한다. 공덕을 지어 행복을 열매 맺고 결점 없는 하늘에 태어나 머문다. 이렇게 포살경이 끝났습니다. 포살경에서 그래도 우리가 포살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잘 보지 못하던 몇 가지 주제를 보았어요. 그거 기억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포살과 관련해서 우리가 불교 입문 소유에서 4번의 수업을 했거든요. 자, 그거를 간략한 요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살과 관련한 첫 번째 수업이 금년에 했네. 22년 1월 11일 날 했네. 포살일은 4대 왕천의 조사일에 맞춘 최소한의 제어된 삶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지정됩니다. 이때 조사 내용은 존경, 포살, 공덕의 3가지인데 신으로 지향되는 삶을 위한 요소입니다. 포살 또는 포살일의 준수는 중요한 신행의 방법인데
8개를 준수합니다. 제가자의 5개를 한 달 가운데 8, 14, 15, 23, 29, 30의 6날 동안은 8가지로 확대하여 지키는 신행의 방법입니다. 포살일의 준수는 큰 결실, 이익, 영광, 충만을 위한 방법인데 공덕을 지어 행복을 열매 맺고 결점 없는 하늘에 태어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에게 올바른 신행은 누가 시켜서 하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삶입니다. 이런 삶이 하늘로 이끌기 때문에 자발적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업은 네, 두 번째 수업은 1월 18일 날 했어요. 포살과 관련한 2개의 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모음 37 4대왕 경은 4대 왕천의 신들이 이 세상을 조사하는 일화입니다. 포살을 준수하면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나므로 존경, 포살, 공덕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으면 신들이 늘어나고 반대의 경우는 아수라의 무리가 늘어날 것 이어서 포살의 준수 여부는 신과 아수라 간의 세력 경쟁 요소가 됩니다. 또한 포살의 목적은 신들의 왕 사가가 아니라 아라함처럼 되기 위함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 41번 간략한 포살경은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8개를 준수하여 죽을 때까지 8개를 준수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라는 포살의 방법이 큰 결실, 이익, 영광, 충만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42번 상세한 포살경에서 설명됩니다. 요거 보니까 지금 버부님 말씀하신 거 포살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거 이 말이 여기서 딱 비유가 된다 그죠? 아라한은 죽을 때까지 항상 그러잖아. 물론 뭐 아라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범주의 삶을 살지만 이 포살 8개라는 곳이 매일 그런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제가자 특히 세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일이 세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특정한 날로 정하는데 자기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늘려가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매일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매일매일을 아라한을 뒤따르는 그런 삶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맞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런 측면에서 정확한 말씀이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 수업은 1월 25일인데요. 상세한 포살경은 간략한 포살경이 설명하는 8개를 반복한 뒤 포살의 준수에 따르는 큰 결실, 이익, 영광, 충만을 설명하는데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 것이 없기 때문에 8개를 준수하는 포살의 가치는 인간 세상에서 왕권을 가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관점입니다. 욕계 하늘의 삶은 하늘의 요거 표현 하늘의 수명, 용모, 행복, 명성, 힘이라는 5가지 그리고 하늘의 색성현 미촉의 10가지로 묘사하는데 요거 그래서 우리 어젠가도 그거 봤죠?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이 되돌아올 이유가 없어. 장자의 행복을 보고. 그래, 그렇지. 장자의 행복을 보고 되돌아올 이유가 없지. 그런 거를 이렇게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명성과 힘이라는 5가지 측면 그리고 색성현 미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묘사하는데 인간의 10가지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준입니다. 경은 이런 차별된 하늘 세상의 삶을 전제하고서 각각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늘 세상의 행복을 설명하는데
욕계 여섯 하늘의 수명은 표와 같습니다. 좀 전에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죠. 2월 8일 날, 2월 8일 날 복의 의미, 포살이 곧 제사라는 거, 세 가지 포살, 자무량심 포살 이런 주제네. 자, 요약된 내용입니다. 복은 공덕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공덕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 죽을 때 가져가는 것, 저 세상의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 공덕을 많이 지어서 행복하고 죽을 때 가지고 가서 저 세상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포살의 용례경에서 안구따라 미가야 여덟의 모음 44번 와세타경, 셋의 모음의 71번 포살경, 아홉의 모음의 18번 아홉 요소의 포살경을 설명하였는데, 포살은 그대로 제사여서 누구든지 포살을 준수하면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있다는 점. 세 가지 포살, 오늘 공부한 거죠. 소치는 사람의 포살, 니간타의 포살, 성스러운 포살, 그리고 자무량심의 닦음을 더한 9가지 요소를 갖춘 포살입니다. 요건 이제 9요소의 포살경이죠. 니간타의 포살에서는 계를 준수하면 부자가 된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 했는데, 요거는 니간타들이 가르침이 훌륭해서 요즘 이제 인도의 자이나교가 재력을 다 확보하고 있다는 거, 그게 뭐 가르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들대로의 오계를 그 신자들은 잘 지키기 때문에 계를 지키는 힘. 부처님의 오계는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로 이끄는 이런 계인데, 자이나교의 오계는 차이가 있다고. 그런데도 자이나교 신자들이 자이나교의 오계를 지키는 것만 가지고도 부자가 되더란 말이지. 불교 신자가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 하늘로 이끄는 부처님의 오계를 지킨다면 부자가 되고도 하늘로 이끌리는 이런 힘을 가져오는데, 문제는 불교 신자들이 계를 잘 안 지켜. 이제 이런 부분 지적했던 수업이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포살과 관련한 모든 용례를 다 정리해가지고 4번의 수업으로 정리를 했어요. 포살, 워낙이 중요한 주제니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겠고, 이 부분은 박보부님 나중에 이제 제가 수업 정리 한번 링크해서 이참에 법부님들이 그 포살과 관련한 전체적인 수업 내용을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여기까지 수업 마칠까요? 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자연스레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렁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다낭 페다낭 야띠 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다낭 페다 야띠 살로 히타 파리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